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운 평화가, 위로와 안식이, 기쁨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프신 성도님들 기억하시면서 주님 치유하시고 은혜 내려주시며 고쳐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서도 믿음의 강함이, 믿음의 부요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님, 나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지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 주님 전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벌써 2024년도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주님 앞에 엎드려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는 것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도 주님의 가치관과 다르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동은 늘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과의 비교, 의식,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 성공에 대한 집착, 희망과 소망이 사라진 무기력증과 열등감, 또 교만함에서 오는 우월감 등등 올 한 해는 이러한 사탄이 주는 생각에 붙들리지 않고 주 안에서 겸손하게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눈동자를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눈동자 속에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은 모두가 주인공이고 모두가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2024년도라는 시간이 결코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품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행동하고 관심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도 내 뜻, 내 기쁨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쁨을 앞서지 않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산다면 해가 거듭될수록 우리는 점점 지침과 실망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적인 존재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지으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이루리라 한 말씀처럼 올 한 해에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어둠 속에 점점 더 묻혀가고 있고 우리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은 세상과 타협하기도 하고 조금은 세상의 어둠과 버타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을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와 같이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고 벌주려는 것이 아니고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세상의 어둠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 그의 말씀 안에 거하면 됩니다. 우리의 매일 예배와 말씀 통독이 우리의 생활과 삶의 질을 올려줄 뿐 아니라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는 그래서 진정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롭게 출범한 당회와 교회의 기관들, 목장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가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마음 깊숙한 곳에서 움직이게 하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의 투병 생활과 어려움 등으로 유난히도 힘들었던 지난해를 주님의 긍휼과 회복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고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준비한 헌금을 축복하시고 그 헌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입니다. 3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어떤 일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된. 네,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부터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감에 대해서 쭉 많은 10여 차례에 걸친 이야기들을 해나갈 텐데 그 중에 오늘과 다음 주일은 서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목사님 왜 저렇게 자꾸 주변부적인 이야기를 자꾸 하시나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조금 이해하시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에서는 즐거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즐거움. 근데 이 즐거움은 번역 자체가, 단어 자체가 너무 한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하면서는 카타르시스다 그런 말을 갖다가 썼기도 했는데, 근데 카타르시스 이러면 또 조금 학술적으로 아시는 분은 그것은 비극을 통한, 비극 속에서 슬픔이 우리의 어떤 감정을 정화하는 그런 거지 그게 즐거움하고 꼭 맞나? 뭐 또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아가지고 애매모호하긴 한데요. 어떻게 보면 전율이라고 저는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 속에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전율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눈물, 슬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전율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기쁨을 통해서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한 사실 축복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우리들의 어떤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우리의 속에서 찬송이 터져나오는 이와 같은 정말로 전율과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알레르기 반응을 갖다가 보이기도 한데, 하지만 이것은 사실 사람에게 있어서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치유가 잘 안 됩니다. 사람이 잘 회복이 잘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쓰레기들을 버리지 않고서는 우리들이 이게 잘 회복이 안 돼요. 조금 이따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겠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어떤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이런 것들을 하려면 뭐 기도를 크게 열정적으로 해야 된다, 또는 아니면 찬양을 미친 듯이 해야 된다, 뭐 그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믿는 이러한 것에서 예배하는 이러한 행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나타나는 전율을, 카타르시스를 다 알기를 원해요. 다 날마다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인격에 있어서 너무나도 귀한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너무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두 가지를 조심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첫째는요, 이 즐거움이 카타르시스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추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이 열광주의 또는 아니면 감상주의, 감정주의, 쾌락주의에 빠지고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옛날 기도원의 운동이라든지 뭐 오늘날 뭐 예배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 속에서 이러한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요소들이, 좀 위험들이 사실은 도사리고 있어요. 어디에든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틀렸다라는 거 아니에요.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만큼 자극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그 자극을 사실은 바랍니다.
누군가 그것을 해주지를 못하고 있었을 뿐이죠. 그걸 바래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다녔던 그 교회에 미국에서 큰 교회를 담임하시던 목사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 목사님으로. 자, 그분의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말할 때 뭐 단점도 있지만은 뭐 그러나 단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장점도 참 많습니다. 요즘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분이 가끔 가다가 예배를 인도하다가 성도들에게 두 손을 들고 좋습니다라고 외치라고 해요. 처음에는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지금 뭔 짓이고 지금 뭐 예배를 갖다가 쇼업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분이 나중에 이제 이런 설명을 했어요. 본인이 이민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민교회의 성도님들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너무 지쳐있고 예배 와 있는데 다 죽을 상이고 예배를 봐도 회복이 안 되고 기쁨이 없고 너무 우울하고 그래서 교회 오면 맨날 싸우기나 하고 왜냐하면 마음 가운데 이게 뭐 불덩어리가 있으니까 조금만 건드려도 막 이 자존심이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복음의 기쁨과 능력도 없고 설교를 하면 맨날 졸고 처음에는 다 자기가 잘못한 줄 알았대. 근데 자기도 잘못했지만 앉아있는 사람들도 잘못이더라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이 불이 없으니까 뜨거움이 없으니까 그냥 쭉 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뭐라도 한 개는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뭔가 좀 힘을 얻고 가야지.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그래 딱 생각해낸 게 그거라는 예배 딱 이제 설교하기 전에 또는 아니면 설교하다가도 좀 졸거나 아니면 좀 미숭미숭하면 예수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복음의 능력 때문에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이러면 그냥 덮어놔 놓고 무조건 좋습니다 이렇게 확 손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시켰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뭐 다들 지금 목사님은 이 사이비인가 뭐 저래 이렇게 했다가 몇 번 하니까 여러분들 주여 삼창하면 어때요? 처음에는 뭉숭뭉숭하다가 그것도 맞들이면 카타르시스가 일어나요. 그게 사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다 하니까 제가 있던 그 교회에서도 처음에는 웅숭웅숭했어요. 이게 뭐지 이게? 근데 좋습니다. 한 3번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눈물이 나. 울어. 왜냐하면 이게 좋습니다 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이 응어리들이 터져나가는 거죠. 물론 우리들이 그냥 감정으로만 한 게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복음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나를 짓누르는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지만 주님 안에서 내가 좋아질 줄을 믿습니다 하면서 좋습니다 하니까 자기 속에 있는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이 튀어나와. 한번 할까요? 나중에 한번 다음 주일에는 우리 목사님 찬양하고 난 다음에 기도시킬 때 주여 삼창 한번 하고 또 그런데 또 이게 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게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가슴이 철컹하고 가라앉을 수도 있죠.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간의 이러한 어떤 내면 구조를 우리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배설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할 때도 성경에 보면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침묵하면서 기도해라. 그런 말 잘 많이는 없어요. 있기는 있는데 오히려 부르짖으라고 하는 표현이 훨씬 더 많습니다. 부르짖어라. 손을 들고 외치라. 외치라.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이것들이 비로소 터치가 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찬양을 할 때도 어떻게 찬양하라 그래요? 춤추면서. 춤출 수 없는데 춤추라고 그래요. 찬양하고 싶지 않고 지금 조용하게 그냥 우울해가지고 고이 쳐받고 싶은데 성경에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소리 지르면서 큰 소리로 찬양하라 그래요. 일부러라도 그렇게 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에게 고정시키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노래방 가신 적 있으신가요? 여기서는 노래방이 많이 없죠. 한국에는 코인 노래방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몇백 원 넣고 뭐 몇천 원 넣고 한 30분 그거 왜 가겠어요? 소리 지르려고 합니다. 소리 지르려고. 그래서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이게 필요하다라는 게 느끼거든요. 근데 한국은 좀 이상해요. 소리 지르려고 갔는데 노래방 끝나고 나면 노래 한 곡 좀 부르고 나면 당신의 점수는 띠디디디디디 이러면서 90점. 스트레스 풀러 왔다가 스트레스가 더 생겨. 제가 이 노래방 기계 만드는 사람이라면 그 없애는 옵션을 하나, 키를 하나 만들 것 같아요. 점수 신경 쓰지 말고 소리 지르려야 돼요.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양하면 사실 일단 그 자체가 우리의 내적인 치유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교회에서조차도 눈치 보고 수치스럽게 느끼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그냥 꾹꾹 참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교회 와서 더 우울해지고 여러분들 찬양을 할 때 지르세요. 큰 소리로 하세요. 그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도구라니까요. 우리는 그걸 사용을 안 해요. 그러면서 주여 은혜를 주소서 하고 뭐 이미 그 길을 갖다가 내팽개치고 은혜 받기가 참 어렵죠. 그런데 우리들이 느끼는 이러한 예배의 즐거움, 쾌락, 쾌감, 전율, 카타르시스는 사실 성령님의 자연스러운 인격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실 믿음으로 만나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만나고 제대로 예배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우리 안에서의 현상이죠. 변화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우리 교회에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릴까 했다가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너무 안 하는데 굳이 또 이걸 하면 더 안 하면 어떡하나 싶기는 한데 그래도 일단은 교정해야 될 것들은 말씀을 해야 되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자체가 너무 목적이 되어져 버려요. 이 자체가 추구하는 것이 되어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맛보기 시작하면 다음에는 어떤 걸 원해요? 더 큰 걸 원해요. 이게 이제 경제학에서 아주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이 법칙을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정말로 진리에 가까운 법칙입니다. 한계 효용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경상도 사람으로서 발음하기 진짜 어려운 단어들만 다 붙어 있어요. 한계 효용 법칙. 뭐냐면 우리가 뭔가 음식을 먹을 때 배가 고플 때 먹으면 어때요? 시장이 반찬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뭐든지 맛있어요. 그런데 배가 부를 때 먹으면 어때요? 웬만큼 맛있지 않고서는 맛있다고 생각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같은 맛있는 거라도 이 사람이 처음에 먹었을 때는 굉장히 맛있는데 점점 배가 부르면서 그 맛있는 것을 느끼는 그 감도가 작아집니다. 이게 체감, 느끼는 감도가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이 자극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극도 처음에는 작은 것에도 굉장히 깜짝 놀라다가 나중에는 웬만한 것에서는 별 감동이 없어요. 점점 자극적인 것을 그래서 추구하게 됩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즐거움들, 예배함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쾌감들, 전율들이 너무나도 좋고 중요한데 근데 사람은 이 자극에 일단 집중을 하게 되면 그것을 자꾸만 따라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요.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방법과 조건을 너무 한정해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기도할 때 뜨겁게 그냥 막 미친듯이 찬양할 때 이때 전율과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다 이야기를 해버려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한정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아까 책을 먼저 소개해드린 것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이야기하려고 한 거예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좋은 책을 읽을 때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을 느끼는 굉장히 중요한 길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소개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기도, 찬양, 예배, 그 다음에 헌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사실은 이 성경이 모든 것의 기초에 기반입니다. 여기에 기반되어지지 아니한 다른 것들은 우리를 다른 길로 인도할 확률이 많습니다. 내가 느끼는 즐거움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기준이 되어지면 나에게 얼마나 큰 자극을 주는가에 따라서 이건 좋은 것, 이 예배는 좋은 예배, 이 설교는 좋은 설교라고 판단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자극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카타르시스를 제일 많이 표현하는 성경은 당연히 시편입니다. 시편에 보면 150편이나 되는 많은 시들이 있죠. 여러분, 이 중에서 가장 긴 장이 몇 장이에요? 그렇죠. 119, 119. 성경 전체에서 제일 길어요. 웬만한 성경 5장에 해당되어지는 양입니다. 네? 이 119, 성경 이 시편 119편의 주제가 뭘까요? 뭘 노래하고 있는 시일까요? 119편 1절부터 끝절까지 전부는 성경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즐거움을 주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눈물을 주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아픔을 주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지혜를 주는지, 시편 119편 1절부터 끝절까지 한 절 한 절이 다 그 내용들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정말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토대가 되어지는 게 뭐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 성경이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들이 찬양을 할 때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무엇에 기반해서 해야 돼요? 말씀에 기반되어져야 돼요. 말씀에 기반되어져야 돼요. 내가 우는 것도, 내가 기뻐서 춤추는 것도 무엇이 기초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안타깝게 여기고 정말로 바로잡아야 된다고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러한 편중과 오해입니다. 카타르시스를 언제 경험한다?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어떤 특정한 한계죠. 그리고 말씀을 무시합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보는 건 힘들거든요. 말씀을 보면 졸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카타르시스를 느끼지? 그런데 내 그냥 속에서 나오는 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쉽거든요. 그나마. 그리고 즉각적이거든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은요. 긴 시간들이 필요해요. 하루 내가 한 번 봤다고 해서 금방 되어지지 않습니다. 축적이 되는 게 있어야 돼요. 마치 물이 포트를 탁 넣고 가스레인지를 갖다가 켜고 탁 불을 올렸다고 해가지고 금방 탁 하고 끓습니까? 아니죠. 100도가 되어질 때까지 이 임계점에 이를 때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그와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느끼는 즐거움,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은 이와 같은 시간들의 축적이 필요해요. 그러나 쉽게 꺼지지 않는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이나 설교는 딱딱하고 지루하고 지적이고 이성적이니까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좋아하겠지,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요, 사탄이 우리를 병들게 하려고 만들어내는 거짓말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들을 우리들이 깨부셔야 돼요. 시편에 보면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볼 때 어떤 느낌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시편 속에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표현이 있는 시편이 있는데, 그것은 시편, 아까는 119였는데
이제는 앞에 일자를 빼고 19입니다. 19편. 이것도 말씀에 대한 시예요. 좀 쉽죠? 같은 19예요. 그래서 하나는 19, 하나는 119. 시편 19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로부터 2200년 전에 지어진 시라고 생각이 되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국의 제일 오래된, 물론 기록으로 남아있는 시는 고구려를 창건한 고주몽의 아들인 유리왕이 남긴 시라 그래요. 펄펄 나는 적개골이 암수서로 정답구나. 외로워라 나는 뭐죠? 니와 함께 돌아갈고. 아직도 외우고 있어요. 참 대단한 머리 아닙니까? 그게 우리나라 제일 오래된 한 AD 한 100여 년경 되겠죠. 그거에 비해서 이 시는 오늘날도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시인이 얼마나 될까 모르겠어요. 그 보면 처음에 보시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의 놀라운 솜씨를 나타내는구나.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이것만 보면 그냥 하늘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말씀에 대한 은유예요. 성경에 대한 은유입니다.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별로 안 놀라네요. 정말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진짜 이걸 보면 성경은 정말로 성령의 영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을 즐기는 사람은요, 정말로 그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이와 같은 자기 속에 정말로 이 잠재되어져 있는 이러한 감수성과 이러한 어떤 기쁨들과 이러한 어떤 전율들이 나타나는 거죠. 5절에 보면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기뻐하고 제 길을 달리는 용사처럼 즐거워한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으로 돌아가니 그 뜨거움을 피할 자 없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해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이야기예요. 말씀을 해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적인 감수성이 없어가지고 좀 밍숭밍숭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지금 이 시인은 안에서 카타르시스가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전율이 폭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안에 온 세상 속에서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이 시인은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성경을 가르치면서 설교를 하면서 어떻게 하든 이러한 어떤 감수성들, 이러한 어떤 즐거움들을 살려보려고 여러 가지 애를 씁니다. 저도 고민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 뭐예요?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온갖 유머들을 막 개발합니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보다 예화를 갖다가 맞는 예화를 찾기 위해서 책이 읽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그걸 목사님 탓하면 안 돼요. 우리 탓이지. 안 그러면 거기에 집중을 안 하니까.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해와 같은 말씀에 이 빛을 잃어버린 거죠. 이 세대가. 다 좋고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믿는 게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어요. 성경은 성령의 영감이라고 믿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같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보세요. 벌써 안 믿잖아요.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나는 속으로 믿는데 그냥 말 안 했을 뿐인데. 아니요. 말하는 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이라니까요. 표현하는 게. 여러분 정말로 이걸 믿습니까? 여러분들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 와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안 믿어요. 믿음대로 행동 안 해요. 믿음대로 안 살아요. 믿음대로 성경을 안 사랑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감동을 못 느끼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화를 좋은 걸 안 써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를 볼 때 말씀의 능력을 안 믿어요.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말씀을 봐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냥 책이죠. 그냥 글자죠. 그냥 지식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갖다가 갈라서 쪼개어놓고 마음에 품은 생각과 우리들의 숨겨놓은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눈앞에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진짜 믿어요? 제가 또 이렇게 목소리를 작게 하면 또 말을 안 해요. 아유,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소리를 지르게 돼 있어요. 뭔가 반응이라도 하나 끄집어내려고 하니까.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 안 믿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글자로는 아는데, 들어서는 아는데 이 말씀을 진짜 믿지를 못하고 있는 게 우리들의 문제라는 거죠. 이 말씀을 믿으면 정말로 이 말씀이 나를 그렇게 해주실 줄을 정말로 확신하고 붙들고 거기에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다 마음을 쏟아야죠. 그런데 성경을 봐도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리를 하게 돼요. 옛날에는 성경 통독 일단 습관 들이는 것부터 중요했기 때문에 제가 어르고 달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성경 통독을 할 때 여러분들 화면 틀어놓고 그냥 뭐 이렇게 오디오 틀어놓고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이제 그런 수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 3년 했는데 이제는 정말 그 말씀 하나하나에다가 내 믿음을 다 쏟아부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마가복음을 강의했죠. 지난주까지. 마가복음을 1장부터 10장까지를 강의를 매일 예배를 통해서 했는데 제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하면서 제일 가슴에 와닿았던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제 가슴에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것.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병자들의 병을 고치시면서 예수님께서 꼭 덧붙이시는 말씀이 있어요. 앞에 꼭 덧붙이시는 말씀이 있어요. 뭔지 혹시 생각이 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한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어도 믿음이 없는 자는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아요.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확고하게 붙들지 아니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쫓아만 다니지. 쫓아만 다니지. 그런데 진짜 그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자신의 인생이 바뀌는 사람은 누구냐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이 우리가 지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보세요. 예수님에게 나오는 병자들의 믿음이 어떤 거예요? 지붕을 뚫어요. 침을 갖다가 막 이렇게 막 눈에다가 눈탱이를 갖다가 붙이는데 그걸 감내합니다.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말라라고 막 옆에서 막 구박하고 막 핀잔 주고 조롱하고 그래도 계속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불러요. 더 크게 불러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뭐 주면 저거 말면 말고 뭐 알았어. 이 믿음 아닙니다. 이거 가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을 공부를 하고 나아갈 텐데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우리들이 앉기를 바라요. 말씀에 대한 믿음을 분명하게 하고 우리들이 이 자리에 앉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구절이 있죠. 여기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24절에 보면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해라. 뭘 자랑해요? 세 번 여기 굉장히 말이 고여 있습니다. 나를 아는 것. 결국 이거예요.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예요? 예레미야의 별명이 있어요. 예레미야의 별명. 예레미야 이러면 어떤 선지자. 역시 다 이렇게 오래 다니시고 믿음이 다 좋으신 분들. 아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많이 대답하세요. 그래야 설교하는 사람도 힘이 나죠. 눈물의 선지자다. 근데 여러분들 왜 예레미야가 눈물을 그렇게 흘렸을까요? 자기 인생이 꼬여가지고? 아니면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은 그것 아니에요. 예레미야서 1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이게 예레미야의 인생을 표현한 표현입니다. 예레미야는 말과 달리는, 말과 경주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말과 경주를 한다는 게 뭐예요? 불가능한 사람. 불가능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는 망하는 유다를 향하여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예레미야는 알아요. 이놈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에는 망할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어떤 느낌이에요? 끝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밍숭밍숭? 이게 아니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정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망할 것 뻔히 아는데 사업을 크게 벌릴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근데 예레미야는 그걸 하는 거예요. 망하는 게 뻔히 아는데 자기 돈 투자하고 그 다음에 온갖 사채들 끌어들여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하루를 버티기가 힘든 사람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를 버티게 하는 힘이 뭘까요?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9장 25절이에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지혜, 자기의 힘, 자기의 재물, 그것 자랑하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자랑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힘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지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부다라고 그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인류가 발견한 가장 위대한 사진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창백한 푸른점이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사진이에요. 여러분들이 구글에다가 치시면 많은 사진이 나올 겁니다. 같은 사진인데 1990년 2월 14일에 지구로부터 60억 킬로미터를 항해하고 있던 보이저 1호에게 하나의 임무를 주자라고 하는 그러한 나사의 천문학자들이 그러한 계획을 가집니다.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천문학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내는데요. 그 먼 곳에서 지구를 한번 찍어보자. 그 먼 곳에서 한번 지구를 찍어보자. 쉽지 않은 프로젝트였습니다. 자, 그 결과가 이 사진입니다. 제가 우리 김 목사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4K 이 프로젝트를 달았어야 되는데 그냥 풀 HD 프로젝트를 달았더니 잘 안 보이죠? 근데 뭐 잘 봐도 잘 안 보여요. 저기서 지구를 한번 찾아보세요. 최근에 이 사진을 조금 더 해상도를 최근의 기술로 보정한 사진을 또 보여드릴게요. 잘 안 보여가지고 친절하게 화살표를 했습니다. 이게 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인류가 찍은 가장 위대한 천문 사진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까요? 역시 아무런 감동이 없으시네요.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칼 세이건이
창백한 푸른점이라고 하는 자신의 다른 책에서 이런 이때의 감동을 글로 남긴 것이 있는데요. 제가 다는 안 읽고 일부분만 뽑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있다. 여기가 우리의 고향이다. 이곳이 우리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 우리가 믿고 있는,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당신이 들어봤을 모든 사람들, 예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서 삶을 누렸다. 지구는 우주라는 광활한 곳에 있는 너무나 작은 무대이다. 승리의 영광이란 이름 아래 이 작은 점의 극히 일부를 차지하려고 했던 역사 속의 수많은 정복자들이 보여준 피의 역사를 생각해보라. 위대한 척하는 우리의 몸짓, 스스로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 우리가 우주에서 특별한 자리를,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망상은 저 창백한 파란 불빛 하나만 봐도 그 근거를 잇는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우리를 둘러싼 거대한 우주의 암흑 속에 있는 외로운 하나의 점일 뿐. 왜 이 사진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영감을 주느냐 하면 너무 작기 때문이에요. 너무 작아서 감동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밑을 쳐다보면 그런 생각하잖아요. 인생이 별것 아닌데 우리가 저곳에서 참 아등바등하게 살구나. 그런 생각 한 번쯤 하죠. 이 사진이 바로 그런 감동을 주는 거예요. 수많은 역사들이 내 삶에 많은 문제들이 너무 거대하게 보이고 너무 크게 보이는데 사실은 60억 킬로미터 저 멀리에서 보면 그게 존재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작은 점에 불과해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때 제가 경험하는 가장 큰 카타르시스와 전율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관조하는 능력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역사를, 우리의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시각처럼 마치 내가 저 멀리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처럼 내 삶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객관화시키게 됩니다. 그때 우리들이 한 발자국 물러서서 정말로 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저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노래한 것처럼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을 아는 이 시리즈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보이저 1호가 본 것처럼 광대하신 하나님의 시각과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 자신과 우리 인생과 이 역사의 삶을 조망할 수 있는, 관조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시선, 그러한 지혜, 그러한 힘을 가지게 되어지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한숨으로, 때로는 단식으로, 때로는 잔잔한 미소로, 때로는 격정하는 기쁨으로, 때로는 춤을 추는 듯한 그러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카타르시스를, 하나님의 전율을 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 즐거움과 기쁨 속에서 말과 함께 경주를 해도 지치지 아니하는 담대함을, 그리고 결과가 어떠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망하든지 흥하든지 잘나든지 못나든지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큰 믿음과 또 우리의 모든 스트레스를 박살내는 하늘의 평화를 다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말씀을 읽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과 함께 경주에도 지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 즐거움으로 우리의 모든 스트레스를 다 털어내고 다 물리치는 힘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광대한 시각으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객관하여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은총과 능력들이 이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격적인 사랑과 그 깊이가 더욱더 풍성해지며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그 힘으로 살아가기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하는 성도들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녀와 가정들 우리의 생각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난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